이 시간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85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들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먼저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사실에 후회와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 예수님은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으시고 다시 나를 제자로 부르시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배은망덕한 제자다. 나는 다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본업인 어부 생활로 돌아가야겠다. 3년 전 제자가 되기 전 원래 생활이었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을 때에 그들에게 소득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어떠한 사람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저 사람이
우리 오른쪽에 물고기가 있는 것을 보았나 싶어가지고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그때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말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때에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한 가지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던 그날을 떠올렸을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제자 관계를 맺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부였던 베드로는 그날 밤에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그와 똑같은 사건이 오늘 밤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가 아니야. 나는 이제 주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어라고 생각하고 다시 본업인 업으로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제자를 불렀던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를 제자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숯불을 올려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숯불은 지난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당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날 밤도 모닥불에 모여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옹기종기 모여서 예수님의 재판 결과가 어떤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닥불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을 떠올리게 했을 겁니다. 모닥불에 베드로를 초청하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똑같이 3번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죠? 15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왜요? 첫날 처음 제자로 만났을 때 시몬이라 불렀거든요. 그 첫날을 처음 제자를 불렀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들이겠죠. 또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베드로의 자신의 앞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순간 그 사랑하느냐 질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때서는 진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일들이 싸그리 사라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사도의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사명, 그 비전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고 그냥 원래의 직업이었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이 사랑한다는 고백은 단순히 나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연인이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주님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만약에 먼 훗날에 또다시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나는 그때서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각오가 담긴 말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저번에는 실수를 했지만은 이제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는 그 각오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질책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야, 너 왜 그랬어? 그때 왜 나를 부인했니? 너는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그를 위로하고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처음 베드로를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로 내가 너를 제자로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서 위로를 얻었으며 다시금 자기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부의 삶으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아니야, 너는 그 길이 가야 할 길이 아니야. 너가 가야 할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이야. 사도의 길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됐다, 이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뭐예요? 목자의 사명을 줍니다. 내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양이죠. 이제 나는 예수님은 없어요, 이 땅에. 나는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가실 겁니다. 이제 이 땅에 너희들 12사도들이 남아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이제 내 양 예수님을 쳐야 할 것이다. 내 양 예수님의 양을 먹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너가 주와 함께 끝내 죽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달려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야, 너는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각오를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결단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베드로가 또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그 각오를 예수님께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양을 치다가 어떻게 해요? 죽게 될 것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게 될 것이야. 나와 함께 죽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베드로의 죽음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주와 함께 살다가 주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를 따르라.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위축되고 좌절감에 빠졌고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이 그를 다시 세우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내 목숨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래, 너는 이제 그렇게 살아라. 내 양을 치는 목자가 되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요한복음 후대의 사람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어떠한 소문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제요?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올 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22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도 요한이 죽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요한이 죽기까지 예수님이 온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죽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든 안 오든 그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을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가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죽기 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올 거야 이런 소문이 퍼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 요한이 죽어도 예수님이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야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구절을 적는 거예요? 23절에 이 말씀을 적어 놓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 나가서 그 제자도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핵심은 다른 사람이 뭐 어쩌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중요한 건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은 저런데요. 예수님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데요. 주님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가 핵심인 거예요. 주변에 어떠한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이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와 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떤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의 본업입니다. 세상의 직업입니다. 어부의 삶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길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느냐,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갈림길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갈림길에 놓여 있었는데 이 갈림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길? 세상의 본업에 충실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이냐.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살펴보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사랑의 고백은 그냥 그저 고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에요.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기도를 하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승남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잠잠히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면 그런 음성이 때때로 들려요. 그때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님,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는 물으죠. 그럼 너 뭐 하느냐? 지금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다시 음성이 들리거든요.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봐야 할 것은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어쨌든 저 사람이 어쨌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안하고 행복한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그렇게 고백했어? 이제는 너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못해. 다른 사람이 너를 죽일 거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거다라는 십자가의 길을 제시합니다. 화려한 삶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어놓는 길입니다. 나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길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냐? 희생, 헌신, 수고, 나눠주는 것, 죽는 것, 겸손, 이것을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수고하고 나를 헌신하고 내가 죽어지는 것, 그것을 요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단순히 연인과의 어떠한 사랑, 부모 간의 어떠한 사랑으로 생각을 해서 나 주님을 쉽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사랑은 앞에서 제가 말했던 헌신, 수고, 희생, 죽음,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내 욕심 부리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헌신하지 못하고 나를 죽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어요? 주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길을 우리가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선교사님 얘기가 떠오릅니다. 제가 몇 번에 얘기했을 텐데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선교사님은 왜 선교사님으로 되셨습니까? 왜 선교사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왜 선교사님으로 하시길 정했습니까? 선교사님 대답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욕을 먹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라면 성경 말씀에 틀림이 없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제서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주님처럼 살지 못하니까 오히려 욕을 먹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싫다고 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 김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이웃을 돕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주변 이웃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원신 예배인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고 오늘부터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돕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각오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베드로를 다시금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속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능력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